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 신천지가 이만희가 왜 사이비냐, 그 이유 1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14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람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이만희는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근데 보혜사래요. 사기입니다. 엉터리죠. 두 번째로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사이비입니다. 예전에 신천지 신자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신천지 신자들은 이만희 곧 죽는다는 말을 하면은요 화내요. 막 토론하자고 하다가 이만희 곧 죽을 텐데 이러면은요 발끈해가지고 난리를 쳐요. 이제 90대가 넘어갔죠. 머리 가운데가 빠졌더라고요. 아이 무슨 놈의 보혜사가 병원 신세를 져요. 늙어요. 주름살이 생겨요. 보혜사 아닙니다. 곧 죽을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사이비 맞습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시련을 겪어요. 아픔을 겪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 앞에, 기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입니까? 사이비 맞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 이만희는 불륜을 저지르거든요. 김남희 씨하고 같이 살았었죠. 이 김남희 씨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협박을 했더라고요. 뽀짓이 남편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하고 결혼하자면 해가 끼칠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정을 파탄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추접분하고 비도덕적인데 어떻게 그게 보혜사예요? 사이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식으로 추접한 짓을 저지르는데 신도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원래 사이비 광신자들은요 판단 능력이 이상해져요. 이성이 합리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만희하고 김남희가 나란히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는데 행진을 하는데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뭔가 미혹이 된 거죠. 사이비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들을 수없이 파탄 내고 있으니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믿는 사람이 가족이 생기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신천지에 빠진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와 제가 차마 인용을 못해요. 쌍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륜나. 이만희만 막 받들어 모시고요. 나머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이비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만희를 포함해 신천지 고위층이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 사이비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비난 대상이 되니까 엄청난 액수,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증하겠다 그러죠.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어요? 신도들 다 돈 끌어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러시죠. 여덟 번째로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접했는데요. 전도하지 못하면 돈이라도 내라. 그래서 헌금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헌금을 거둬들여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요. 여러분 1등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이만희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을 주시죠. 세상의 피조물들이 상 받는 보혜사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보혜사가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요? 1등상 그것도 현금으로. 사이비예요. 아홉 번째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까 이 신천지 사이비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때도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잘합니까? 그죠? 그리고요 이 전도할 때도요 아주 거짓말을 잘 씁니다. 기도할 때 네가 보였다. 환상 중에 네가 나타났다. 꿈에 네가 나타났다. 이런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략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모략이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이라? 사이비 맞는 거죠. 맞아요. 열 번째로 하는 짓들이 비열하니 사이비 맞습니다. 산옮기기 전략 같은 거 아시죠? 신천지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 불러들여요. 목사님하고 성도들 이간질하고 당위원들하고 성도들 이간질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전략. 세상에 이렇게 추저분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교세를 확정하려고 그래요. 사이비 맞죠?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비열한 짓 안 하죠. 11번째로 수치도 모르고 뻔뻔하니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지역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뻔뻔합니다. 신천지 신자들의 코로나 검사 덕분에 진단 실적이 최고였다. 검진자 중에 젊은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으니 신천지에게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사로 나왔던 거 보셨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만희가 말을 해도 그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무조건 냉정을 하니까 사이비 맞죠? 문제 있어요. 12번째, 최고위직 인사들의 이탈과 고발 내용을 보니까 사이비가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신천지에서 부경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탈하겠어요? 썩었거든요. 문제가 많거든요. 교리적으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지파장들, 교육장들이 있는데 무슨 지파장들이 수시로 바꿉니까? 구약의 12지파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닷,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장이 수시로 바뀝니까? 고정이 돼야죠. 보이스 하나님이면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비 맞아요. 13번째, 신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일, 이런 것들로 버젓이 시행하니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요 빛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밤중에 훈련생들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풀어져요. 땅을 파서 눕게 한 다음에 흙을 뿌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다죠.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 이만희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이비 맞는 거예요. 여러분, 14번째로 이 신천지는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것을 뭐 선악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인터넷에 못 들어가게 하냐? 신천지 고위직 인사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교리가 왜 문제인지를 자꾸 인터넷 속에서 드러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신자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는요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고, 인터넷 선악과라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엉터리인 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줄줄이 계속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보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14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끄집어 낼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벗어나고 나서도 사실은 기성교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머지않아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많이 와해가 될 거예요. 와해됐을 때 그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로 편입되도록 지금도 기도 준비 많이 한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셔서 이단 따위에 영향받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